오늘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신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 이런 복이 내게, 그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복주의, 구복주의, 번영신화, 그것만 구하는 것은 어느 종교나 잘못된 것이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만을 추구하고 고난과 시련과 제자됨과 제자로서의 갑질을 이런 것들이 없이 복만 취한다면 기독교 역시도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2배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외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복이지요. 구원의 은혜이지요. 하나님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임에 틀림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많은 복들 가운데에 이사야 오늘 본문 62장은 그 많은 복들 가운데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다름 아닌 회복의 복을 이야기하며 회복의 복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2달, 이제 만 2달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설교했던 패턴들을 좀 보십니까? 설교했던 본문들을 좀 기억해 보십니까? 가장 많이 아마 본문을 골랐던 것은 제가 아마 이사야였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 대림절 기간에도 위로하러 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러 오시는 하나님 하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봤고요. 제가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만 저는 이사야 이시였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너무 좋아요. 이사야 이시라는 거 없어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전 경북 성산 이가입니다만 이사야 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낳을 때 사야라고 지으려고 했더만 애들이 이사야 그러면 사야야 그런 경우는 다 이사야 이렇게 불러요. 그죠? 사야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보이고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책이 사실 이사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사야가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회복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복의 결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또 모든 복의 상징과 완성으로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새 이름.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동네에서 영세 주시고 나서 영세명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앞에 동네가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냐?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보고 우리보다 신학이 더 깊고 원어적으로 볼 때 깊이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앞에 동네가 가실 때 하는 것들 중에 영세를 받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요 의미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원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왕의 자녀다. 성경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모든 복들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복의 상징과 완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이름 2가지를 살펴보므로 이런 복이 내게, 여러분 그 뒤에는 점점점을 붙인 데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런 복이 내게 임했다라는 과거형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예수 믿으며 사는 우리가 이런 복이 내게 임한 것을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2023년 여러분과 저의 나이만큼 사시면서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 이런 복이 내게 임했구나 또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하루 정말 뜻깊은 날 아닙니까? 12월 31일 마지막 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 2024년 1월 1일 새해에도 장래에도 미래에도 이런 복이 내게 임할 것이구나,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굉장히 큰 유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복의 결정체, 또 모든 복의 상징과 완성으로서 저와 여러분, 아니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새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첫 번째, 헵시바라는 이름. 그래서 헵시바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헵시바의 복이, 이런 복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셨으면 오늘 좀 아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헵시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내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헵시바라는 복의 이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지요. 한번 62장 1절 보실까요? 6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나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뭐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꿔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 원래 꽃뿌리 방자의 주석 석자, 방자 석자, 이 방자 석자를 써요. 이 방석이세요. 저 사실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제일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 야 방석 갖고 와라, 이럴 때 저희 집에서는 방석이란 말은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말 뭐예요? 좌부동인가요? 일본 말인지 어딘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근원도 알지 못하고 우리 문화 가운데 쓰이는 말이 많잖아요. 손님 오시면, 야 석영아, 엄마 그러죠. 좌부동 갖고 와라. 좌부동이 뭔지도 모르고요. 아, 이게 까는 건데 방석이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님 이름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좌부동이에요. 좌부동. 네.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일본어 쓰시는 분들, 좌부동인지 자부동인지 뭐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금기요. 뭐예요? 아버님의 이름 방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희 아버님 막 사셨어요. 좀 막 사셨어요. 그러시다가 빵 한 대 맞고 예수 믿고 본인 집사님 하셔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수 믿더니만, 와, 주일학교 부장을 하세요. 그러더만 이래가지고 안 되겠대. 신학하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수원신학교 4년, 대한신학교 4년, 총신신대원 3년, 무려 11년을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와, 전 사실 아버님 제일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는지. 인생이 확 바뀌셨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이름을 바꾸시겠대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름을 왜 바꾸시냐고. 꽃뿌리 방자 주석 석자, 이방석, 이것도 좀 불편했는데 나 예수 믿었지 않느냐. 방자를 니은으로, 이자 반자 석자로.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반석으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면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옛 이름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방석 잘 모르세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신학하고 나서, 목사 되시고 나서 이자 방자 석자를 쓰시니까, 반자 석자를 쓰시니까, 아, 이반석 목사님 그러셔요. 아버님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거지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전에 공군 상사로 수원 비행장에서 그렇게 살던 내 삶은 뒤로 접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 집사로, 그리고 신학을 하는 전도사로, 목사가 돼서 내 이름을 바꾸겠다. 그러셔서 아버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 이름이 새 이름이에요. 오늘 말씀도 62장 3절에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관, 즉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뭐 부자 되고 진급하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동차 바꾸시고 자녀들 잘 되고 손주들이 용돈 뭐 척척 주시고, 아직 손주들한테 용돈 받기는 좀 어려운 일부 예배 교인들이신데, 자녀들이 취업했다고 막 용돈 팍팍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재미에 참, 야, 여태까지 애들 키운 거 고생했구나, 보람되구나, 이렇게 사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너 이제는 너의 옛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게.
새 이름으로 부를게. 특별히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요? 헵시바라고 너를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 헵시바. 헵시바의 뜻은 뭡니까? 아까 그림 PPT 보셨습니까? 이 나와 있는 영어가 그 이름의 뜻이에요. The Lord delights in you.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어디요? In you. 네 안에서. 이 직역이고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헵시바예요. 여러분, 성경에 헵시바, 그래서 헵시바 찬양단, 자매님들 찬양하는 팀들 중에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헵시바도 많아요. 뜻도 잘 알지도 못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헵시바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즉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뻐하고요, 나 때문에 기뻐한다는 일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은 저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요, 저는 자원교회 때문에 기뻐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시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여기 밤에 10시 반까지 제가 준비하다 들어갔는데 누가 만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게 얼굴에 보인대요. 그래서 막 특세하는데 목사님 신나가지고 얼굴이 이 시커멓고 검버섯 입고 버짐 입고 이 정말 보여드리기 어려운 얼굴이 새벽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린 게 목사님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께서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러는 건 아닙니까? 근데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렇게 내 인생과 너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정말 너 딴 사람한테 짜증나는 존재였고 힘들게 하는 존재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한다. 나 너 때문에 기쁘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누가? 내가. 아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최고의 복이며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023년의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건 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원하는 계급까지 못 가도, 돈 좀 없어도, 자식들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은 대학보다 조금 밑으로 해도, 아이들이 사고 안 치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등등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복. 특별히 어느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의 이름을 헵시바로 많이 지어서 그렇게 살게 했답니다. 이 딸이, 자기 딸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 되고 싶어서 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헤아려 보십니까? 딸 가지신 부모님들, 아들만 있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들, 딸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서 지으셨습니까? 아들을 이름 지으실 때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지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지금도 헵시바라고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딸로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의 그 마음이시겠죠. 나 너 때문에 무지 기뻐. 너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 하신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무엇보다도 남편의 기쁨이 되는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버지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의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죄로 심판받아서 멀리 포로가 되는 형벌이 임할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이름을 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되는 자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어디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아.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헵시바 카페, 헵시바 캬바레.
아니 뜻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이 사장님이 예수 믿어서 카바레 이름을 헵시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껏 노세요. 뭐 이래가지고 헵시바 카바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름 간판 중에 헵시바 카페, 헵시바 카바레. 야,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나 헵시바의 원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뭐라고요? 너는 헵시바라. 나 너 때문에 무지 기뻐한다. 아들아, 딸아, 나 너 때문에 참 기쁘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 그런 복이, 이런 복이 내게 임했으며 앞으로도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이름 주신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뷸라라는 이름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뷸라. 발음도 좀 어렵지만요. 뷸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기 사진 나온 이미지 보십니까? 결혼한 여인, 화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답게 했던 여인. 근데 저 여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배가 좀 이렇게 불룩하셨어요. 뭘까요? 밥 많이 먹어서? 늘 나와 있는 배? 앞배낭?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잉태케 하신 여인을 일컬을 때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의 이름이 뭐예요? 너는 뷸라다. 이 뭐예요? 결혼한 여인, 더 나아가 아이를 낳는, 정말 생명을 잉태하는 여인. 헵시바가 사랑받는 여인의 행복을 노래했다면 뷸라는 뭐예요? 자녀를 생산하는 영광까지 포함하는 이름이 뷸라라는 이름이에요. 남편의 사랑도 귀하지만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잉태할 때 여인은 더 행복하고 심지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을 반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물론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사회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독 그런 사회인지 몰라도 성경적인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지 못하니까, 물론 하고자 결혼하고자 애씀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결혼, 연애의 무덤입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즐기겠습니다. 구속되고 싶지 않습니다. 애들 낳아서 그 애한테 내 인생 다 쏟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둘끼리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차 바꾸고 더 큰 차 바꾸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더 높은 아파트로 올라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 일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결혼식 할 때 혹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 계셨는지 모르겠고 자녀들 그렇게 결혼시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주례도 없이 결혼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결혼식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느 유명한 장로님 군에 있다가 예비역 사성장군 제대하신, 죄송합니다. 누구신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있을 때 결혼식 하는데 뭐 주례 없이 한대요. 도대체 이 장로님이 생각이 있나 없나? 아무리 자녀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인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주인공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신랑 신부 입장 같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들은 하겠죠. 그러나 결혼의 제도와 주인이 누군지도 이 제도를 창설하신 분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아침에 흥분하네요. 죄송합니다. 캄다운 하겠습니다. 결혼이 연애의 무덤이다 이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흥분했는데 아이를 안 낳고 사는 이 시대가 마치 그게 멋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황무지와 같았던 이스라엘, 버림받은 땅처럼 황폐한 땅 이스라엘,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땅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결혼한 여인이라 그러시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아이를 낳은, 그림에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배가 좀 불룩하신
임신부, 임산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황무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뷸라의 복, 결혼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여인이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복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5절 보십니까?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에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라요. 그러나 오직 너를 헵시바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내 땅을 뷸라라, 결혼한 여인과 같고 잉태하는 여인과 같은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헵시바와 뷸라, 이런 개념들이 뭘까요? 사진 한 장,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결혼했을 때 신랑들이 얼마나 기뻐. 진짜 평상시 높이뛰기 하라 그래도 못 뛰는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그냥 두 발로 박수 치고 이렇게 막 치고, 높이 점핑하고. 여러분, 이런 기쁨 가지고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왕년에. 지금은 전우회로 사실지 몰라도 지금은 전우회로 사실지 몰라도 옛날 다 이 열정 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방방 뛰시면서 막 춤도 추고 푸시업도 하시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이스라엘 너 때문에 신랑이 너 신부를 취하는 기쁨이 이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복, 이런 복이 내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위해 너희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 7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가 지금 사실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 선지자 이사야도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도 기도하겠다. 먼저 선지자가 기도할 것을 다짐해요. 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뭘 쉬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던 이 선지자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선지자의 다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기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을 너희는 쉬지 말며, 선지자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촉구예요. 그러면서 7절은 결정적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들들 볶으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지 보셨어요? 영어 저도 영어 짧아요. 제가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 뒤다 잘하는 것 같은데 영어 잘하시는 집사님들 너무 많은데 전 진짜 못하는. 영어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No rest.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요. 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너희들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들들 볶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여기 우리 자녀들 나와 계시잖아요. 우리 루아 있는데, 루아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석희 목사님 이름 루아, 성령. 이 루아가 엄마 아빠 얼마나 미안해 루아야, 얼마나 들들 볶을까요? 엄마 아빠, 특별히 엄마한테는 안 통해도 아빠한테는, 그죠? 딸들은 아빠한테 그냥 한번 그냥 안기기만 해도 아빠들 그냥 죄송합니다. 딸 없으신 아빠들 미안합니다. 아들 중에 또 딸 같은 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이런 복이 내게 임한 거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복이 내게 계속해서 임하도록 너희들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세, 정말 특별한 새벽기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을 안 넣으시다 그래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기도 항상 많이 해야지 뭐 특별 그때만 하냐?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특별한 기간이라도 3주 잡아서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지. 그것이 특세였고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계시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이런 복을 계속해서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너 무지 사랑한다. 너 이름 바꿔라. 헵시바로. 너 결혼한 여인이다. 홀로 있는 여인이 아니고 결혼한 여인이고 잉태치 못하던 황무지와 같은 땅이 아니고 생산하는 땅 됐다. 뷸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복을 위해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교우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를 통해 헵시바의 소망과 뷸라의 영광,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셔야 우리의 삶이 좀 더 역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도 헵시바의 소망, 뷸라의 영광, 이런 복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 손손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부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 이런 복이 계속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추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나의 헵시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결혼한 여인, 더 나아가 아이를 생산하며 잉태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말씀하시는 뷸라의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기도의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 다 되어져서 이런 복이 내게 임했기를 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런 복이 지속적으로도 내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자운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